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안온하게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다루고 있었던 단 지파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특별하게 새롭게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명심해야 될 문제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오늘 묵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사기의 첫 번째 결론 읽어가고 있죠. 미가의 이야기와 단 지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황당무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건 말았건 간에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17장에서 미가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당 종교처럼 믿잖아요. 그리고 18장에서 이 단지파의 사람들은 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무속 종교화, 그리고 단지파의 도덕적 추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냈던 가나안 7족속의 악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 마땅했다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간 5사람, 처음에 단지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5사람이 갔다가 미가의 집에 잠깐 유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탈취해 가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숙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미가의 집에 은신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뺏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의 집을 탈취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5사람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단 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미가로부터 호의를 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미가는 마침 그 집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레위 사람, 즉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사람만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인사도 합니다. 잘 있었냐 하고 인사도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서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 계속해서 5사람 이야기하죠. 호의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다시요.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 반복해서 쓰고 있죠. 제사장이 있었다.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2번 씁니다. 왜 이럴까요? 고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이런 악행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해 마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면 다시 갔을 때 선물이라도 가져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가져가기는커녕 그 집에 있는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스라엘 자손 단 지파가 이런 짓을 행했다라고 지금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야 그 제사장은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제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제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 지파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해. 이렇게 위협을 한 다음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한 말이기도 하죠.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기네들이 지금 이거 도둑질을 하는데 아예 그 제사장까지 함께 도둑질을 해가는 셈입니다. 그 제사장에게는 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하고 있을래? 단 지파의 제사장 할래?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떠돌 때 미가가 받아주고 그 집에서 봉급도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가면서 제사장으로 삼아줬더니 단 지파가 그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가는데 네가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좋다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들었죠. 무엇입니까? 그 도둑질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런 배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논의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대상에게 다시 호의를 갚아주려고 하는 것.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개한테서도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이건 개만도 못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레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 아닙니까? 물론 미가가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미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우상 숭배를 행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불신자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죄악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런 짓은 안 한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들이,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으면, 그리고 세상을 점점 닮아가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정말 악한 자들이 행하는 행위가 교회라고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세상을 보면 그 중에서도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이 있죠. 똑같은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으면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비율만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과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 청년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들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얻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선함과 나의 의를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위에 철저히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나면 세상의 어떠한 집단보다도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반드시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 주님 떠나면 나는 망한다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이 땅에 어린 친구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 때문에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아무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